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로 12절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로 12절 말씀. 교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연한 순 같고 다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온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몰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질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자 같아서 가리는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고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자와 함께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함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므로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피곤할지라도 또 말씀을 받기 위해서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에서 예수님께 대한 고백 부분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 지상 생애와 사역과 또 천상의 생애와 사역이죠. 지상 생애와 사역은 어떤 부분입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여기까지 성육신, 고난, 죽음, 부활 여기까지가 이제 지상 생애와 사역이죠. 그 다음에 천상의 생애와 사역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죽은 자와 산 자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시리라 하는 것이 이제 천상의 생애와 사역인데, 자, 오늘은 어떤 부분을 이제 다루냐면은 지상의 생애와 사역 가운데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고난까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살피고 오늘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고난까지 살펴봅니다.
자, 성육신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성육신의 사실을 고백합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본문 가운데서 찾아보도록 하겠어요. 누가복음 1장 27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부터 38절까지 보면은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시라 일컬어질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자,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요셉이라는 총각과 또 마리아라는 처녀가 정혼을 했어요. 정혼을 하고 한 1년간 이제 정혼 기간을 가진 다음에 결혼식을 올리거든요. 근데 정혼을 하고 나면 유대 풍습으로는 완전히 법적으로 부부예요. 근데 법적으로 부부지만 아직 이제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죠.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난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아니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다는 말인가 하고 깜짝 놀라서 이제 깜짝 놀랐는데 천사가 그러는 거예요.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가 잉태할 것이다. 네가 잉태해서 예수를 낳을 것이다. 그 예수가 누구냐면 바로 오랫동안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메시아 그분이다.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을 들은 거예요. 나이도 어린 처녀였을 텐데 얼마나 참 놀랐을까요? 근데 그렇다고 쳐도 나를 택해서 나를 통해서 이제 메시아를 낳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혼을 해야 낳지. 아직 지금 처녀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은 남자와 관계를 통해서 낳을 수 있는 그런 아이가 아니고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셔서 능력으로 너를 덮으실 것이다.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도 이 일이 도대체 이거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자 이제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아마 친척이었나 봐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친척이었던 것 같아요.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배었느니라. 바로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지게 했던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그래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그때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참 그냥 지나가는 말 같지만 굉장한 믿음이에요. 믿음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굴복하는 것입니다. 이야, 정말 말은 하려는 날벼락이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정혼해놓고 결혼식 날 받아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아주 어린 처녀한테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참, 정말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리아가 무슨 성모 뭐 이런 건 아니라도 그 카톨릭에서 말하는 그런 뭐 그렇게 뭐 특별한 사람은 아니더라도 굉장히 경건한 그런 처녀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요셉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가 요셉한테 먼저 나타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마리아가 글쎄 입덧을 하고 배가 불러고 있대.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틀림없이 무슨 일이 난 거죠? 지금 나하고 결혼 날짜 받아놓고 입덧을 하고 배가 불러오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정말 어떻게 된 일이구나 하고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했어요. 만약 이걸 문제 삼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그야말로 죽어야 돼. 돌로 맞아 죽어야 돼. 당시 사회법으로 간통이야, 간통. 그래서 그냥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렇게 명백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 날 그 배가 부른 마리아를 데려와서 이제 결혼식을 올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아기를 낳았죠.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갔다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았죠.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는 꼭 그렇게 탄생해야만 될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누구에게서 나게 하시고? 아니, 그럼 여자가 안 나온 사람도 있나?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남자의 씨를 받지 않은 그냥 여자만의 몸에서 낳았다 그런 뜻이에요. 여자에게서 낳았다. 보통 사람들은 다 남자에게서 나옵니다.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 자, 그 씨가 어디서 나와요? 남자에게서 나오잖아. 그러니까 남자가 낳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자에게서 난 분은
유일하죠.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는 말은 이렇게 이 출산한 걸 의미한 게 아니고 그 씨를 말하는 거죠. 잉태한 걸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것은 꼭 그렇게 탄생하셔야만 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나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 성육신에 관한 사실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부분을 먼저 한번 살펴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그냥 인간이라면 그냥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성자 하나님의 신성을 그대로 보존하시면서 완전한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자기 신성을 그냥 포기하고 완전히 사람이 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성자 하나님의 신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그대로 보존하시면서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그 인격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한 인격의 두 본성이라고 그랬죠. 일위 이성이라고 했죠. 그 인격이라는 것은 어떤 그 독립된 주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기로 태어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성을 입으시고 아기로 태어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젖 먹고 자라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고 활동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 인격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인격이라고요. 하나님의 인격이라고요. 그래서 역사 유명한 테오토코스 논쟁이 있어요. 이 테오토코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어머니란, 하나님을 낳으신 분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누구를 낳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낳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인격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제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을 낳으신 것이 아니다. 그냥 그리스도를 낳았다고 해야 된다. 그래서 크리스토코스라고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논쟁이 역사에 있었는데 이단으로 정죄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낳으신 분, 마리아는 하나님을 낳으신 분이라고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마리아가 특별하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마리아가 낳으신 그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럼 하늘에서는 그 성자 하나님이 안 계셨을까요? 계셨죠. 이건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하고 계시는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자 하나님이
이제 인성을 입으신 것이죠. 자, 예수님은 무소부재하십니까? 아니면은 무소부재하지 못하십니까? 신성으로는 무소부재하세요. 근데 인성으로는 무소부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그대로 하나님으로 신성을 보존하고 계셨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이 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인성에 인간의 죄성이 침투하지 못하게 하고 거룩함으로 채우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인성을 이어받으셨죠? 그 유전자나 그 살과 뼈, 피, 이런 몸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그러면 그 죄도 유전이 됐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죄의 침투를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 오셨지만은 죄는 없으신 분이죠. 그 죄성이 없으신 분이죠. 실제 잡음죄도 없으시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는 어떻게 이제 표현을 했냐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그랬어요. 자, 어떻게 보내사?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 죄를 가진 그 육신처럼 하고 오셨다 이거지. 육신의 모양,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거죠. 근데 죄에 있지는 않다는 뜻이에요. 모양만 그렇다는 말이지. 그런데 이 구절을 이제 오해해가지고, 이 원래 육체는 더러운 건데,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셨을 리가 없다. 만약에 육체를 입으셨으면 죄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양만 그냥 그렇게 보인 거다. 그걸 이제 가현설이라고 그래요. 가현설. 이게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신성을 부인해도 이단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도 이단이 돼요. 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셔야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의미가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신성,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보존하시면서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인간의 그 죄성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고 정말 거룩하신 본성을 지키시도록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성령으로 누구한테 잉태됐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셨다. 동정녀라는 말은 처녀, 남자를 경험하지 못한 그런 처녀를 말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것은 그가 또한 완전한 사람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인격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인격은 하나예요. 인격은 하나. 근데 본성은 본성이 아니라 이제 한 인격의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고 계신 거죠. 이성일위. 자, 성자 하나님의 인성은 무에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마리아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후에는 인간의 출생 과정과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출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정체가 생겼겠죠. 성령으로.
그 다음에 그 수정체가 세포 분열을 하면서 자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애기 몸이 막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점점점 자궁 속에서 이렇게 자라다가 10달 만에 이제 나신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로부터 여러 가지 육체적인 뭐 이런 유전자 같은 것도 많이 다 물려받았겠죠. 그건 똑같단 말이에요. 자연적으로 똑같아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만 다르지 나머지는 모든 것을 마리아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육체와 영혼을 가지셨어요. 자, 여기서 이제 오해하기 쉬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인성 그럴 때 육체만 인성인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영혼은 하나님이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육체와 영혼을 가지셨어요. 예수님도. 이것까지가 인성이에요. 육체와 영혼까지가 인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따로 신성이 있는 거죠. 우리와 똑같은 성장 과정을 거쳐 자라나셨어요. 우리처럼 똑같이 희노애락의 감정을 가지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지니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렇게 죽으셨어요. 예수님도 땀 흘리시고 화장실도 가시고 배고플 때 음식도 드시고 너무 피곤하게 일하시면 피곤해서 그냥 쓰러져 주무시고 이렇게 찌르면 피 나오고 똑같은 인간이셨단 말이에요. 아픔을 느끼고 외롭고 또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가지 이제 이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 가지 마리아에 대해서 좀 덧붙이자면은 자 그래서 이 데오토코스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을 낳은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마리아가 좀 대단하죠. 그래가지고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를 막 높입니다. 하나님의 어머니다. 하나님의 어머니. 굳이 뭐 그렇게 원리적으로 따지자면 하나님을 낳은 분이다 이렇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의 어머니인 건 아니죠. 단지 그냥 쓰임 받은 거예요. 육체가. 그 인성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낳고 기르도록 쓰임 받은 것일 뿐인데 카톨릭에서는 이제 마리아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죄 없이 잉태되었다. 예수님처럼. 그리고 마리아는 원죄가 없대요. 그리고 마리아는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승천했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우리의 중보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어머니니까. 그래가지고 마리아한테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죠. 마리아를 숭배하죠.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낳기까지 동침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죠. 그럼 낳은 후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한 거예요. 예수님 낳고 나서는 이제 이 목수의 아내로 돌아가서 요셉과 결혼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을 낳았어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죠. 야고보, 유다 이런 사람들이 유다서도 쓰고 야고보서도 썼잖아요. 처음에는 안 믿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또 평범한 아내로 돌아가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마리아도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했나요? 못했나요? 못했죠.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마리아도 다른 성도들과 함께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을 강구하고 자 이런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마리아도
일반 어머니와 똑같아.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이제 홀로 아마 요셉이 먼저 죽었나 봐요. 이제 어머니 혼자 남으니까 가장 사랑하는 요한한테 맡기잖아요. 요한아, 네 어머니니라. 그리고 어머니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그 마리아를 모셔다가 계속 이제 자기 어머니처럼 봉양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도 나중에 똑같이 우리처럼 죽고, 똑같이 마리아도 우리처럼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똑같이 죽고, 똑같이 부활해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거예요. 근데 마리아를 특별하게 그렇게 우상화하는 것은 이제 그 카톨릭 그 로마의 그 이제 미트라교라고 하는 태양신 숭배하는 종교가 있거든요. 거기서 여신 숭배를 해요. 태양을 낳은 어머니 여신 숭배를 하는데 그 다이아나 여신을 이제 기독교 안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 여신 대신에 마리아를 여신으로 이렇게 섬기는 거죠. 우상 숭배에서 온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사도신경에까지 들어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걸 이렇게 꼭 고백해야만 됩니까?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사람이 날 수가 있냐?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이걸 안 믿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보수냐 자유주의냐 보수주의냐 자유주의냐 이걸 나누는 그 기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동정녀 탄생을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근데 여기에 왜 이렇게 목숨 걸 필요가 있을까요? 동정녀 탄생 안 했으면 좀 어때? 그냥 아줌마한테 탄생했다 그러면 어때? 그러면 기독교의 근간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왜 중요한가 봅시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인간이 되어 오심으로써 우리의 구속자가 되셨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성경 안 찾아보고 그냥 지나갈게요. 자, 우리의 구속자가 되려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어야 돼요. 자, 우리의 대표자가 아담이었죠. 그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죄인되고 사망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담을 대신한 새로운 대표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 순종하고 예수님 한 분이 이제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님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의인되고 생명을 얻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의 구속자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같은 사람이어야 돼요. 사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사람이긴 한데 죄는 또 없어야 돼. 만약에 죄가 있으면 구속자가 될 자격이 없어. 본인부터가 벌써 심판받고 죽을 텐데 누구를 구원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면서 죄가 없어야 돼요. 근데 죄 없는 의인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 왜 구원할 수 없냐면 우리의 죄값이 얼마큼이에요? 우리의 죄의 크기가 얼마큼이죠? 무한하신 하나님께 대한 죄이기 때문에 무한히 커요. 우리의 죄가 무한히 크기 때문에 지옥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셔서 그렇게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즐기시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아니 그 이전에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공의로운 하나님인지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무한히 거룩하신 분인데 그 거룩하심을 침해한 인간의 죄 또한 무한히 커요.
그래서 지옥에서 무한히 영원토록 그 죄값을 치르는 거죠. 근데 그 죄값을 치르려면 의인 한 사람 갖고 안 된단 말이에요. 자, 도대체 누가 이 죄값을 치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 죄값을 치르려면은 하나님만이 그 죄값을 치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면서 누구셔야 한다고요? 하나님이셔야 한다고요. 그래서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인격은 하나님이라고 했잖아. 하나님이 인성을 입으셨으니까 그냥 그 독립된 주체를 얘기할 때는 누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라고 해야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성을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 되신 거예요. 자, 그 재물의 가치가 그 죄값을 치르려면 하나님이어야만 된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아내려면, 그걸 감당하려면 누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진노를 이겨내고 부활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기 위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완전한 사람이 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한 손은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고 한 손은 우리 손을 잡으시고 이렇게 중보자가 되시려면 자,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누구여야만 돼요? 하나님이어야만 돼요. 인간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인간이어야만 돼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거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거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제자 빌립이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이 나 이제 돌아간다. 나 이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이제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까 이제 조급해졌어요. 빌립이.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왜 하나님을 보이려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거늘. 왜 하나님을 보이려 하느냐? 하나님 보여주면 볼 수 있어요? 저 태양을 한번 바라보세요. 태양을 똑바로 보면 눈 멀어버립니다. 계속 누가 이기나 보자 한번 보면 눈 멀어버려요. 자, 태양도 못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수천억 개의 별들 중에 하나가 태양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데 만약 하나님을 보여주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인간의 몸으로 딱 오셨어요. 인간이 되어 오신 하나님. 자, 내가 하나님이니까 봐라. 만져봐라. 그리고 그러면서 보여주셨죠. 3년간이나 계속 보여주고 다녔더니 누구 보여달라고 그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겠죠? 자, 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이해하고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한다는 말이 이해하고 동정한다 그 뜻이에요.
그렇게 못할 뿐이 아니다 이 말은 모든 일에 한결같이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정말 그 과부 사장은 호reb이게 한다 뭐 그런 속담 갑자기 이 단어가 자꾸 잊어버려져요. 좋은 단어가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고 그 속담만 생각나네. 동병상련. 그 오헬리의 단편 소설에 보면은 강도가 와가지고 손들어! 그러니까 안 드는 거예요. 이게 죽으려고 손들어! 그러니까 신경통 때문에. 그러니까 강도가 자기도 신경통으로 고생했거든. 제기랄 나도 신경통이야. 그러면서 뭔가 통하죠 이렇게. 같이 아파본 사람.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피곤함 이거 다 예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질병, 육체의 연약함 다 아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아파 보셨잖아요.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그냥 단지 그렇게 경험만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고 또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실 수 있다?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돕기 어려워요. 능히 도우실 수 있어요. 능히 도우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율법에 순종하시고 완전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범이 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바울이 그랬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본받기까지는 좀 어려우니까 나 본받아라. 그 뜻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줘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자꾸만 예수님을 우리의 모범으로 이렇게 자꾸만 제시하시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정말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다. 근데 그렇게 완전하게 산 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처럼 그렇게 살아야 할 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완전한 의인으로서 사셨어요. 근데 만약에 천사가 와가지고 그렇게 살았다. 에이, 천사니까 그렇게 살 수 있지. 그랬으면 이제 우리가 본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입으시고 그렇게 순종하며 사셨단 말이에요. 간절히 기도하셔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고 그렇게 순종하며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범이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아도 이단이 됩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믿지 않아도 이단이 됩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여야 이제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신 거 안 믿으면 이단이에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안 믿으면 이단이에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믿음이지. 그렇죠? 자, 이제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부분을 살펴봤어요. 이게 중요하죠?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살펴봅니다. 고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랬죠. 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하자면 예수님은 십자가만이 아니라 모든 삶 자체가 고난이었어요. 일단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었어요.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죄를 참아 보지도 못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죄를 참아 보지도 못하시는 그분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타락하고 저주받은 세상에서 죄인들과 함께 사셨어요. 죄와 직면하며 사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 생각한 끝에 이런 비유를 생각해냈어요. 그 재래식 화장실에 구더기들이 있잖아요. 그 똥통에 구더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명준 형제의 그 의식을 가진 채로 구더기로 이제 변신해 가지고 그 똥통 속에 들어가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님은 그 신성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성자 하나님의 그 인격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 가운데 사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자체가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냐, 고난이었겠냐 말이에요. 그 성육신 자체가 고난이에요. 성육신 자체가. 예수님은 태어나는 것부터가 비천한 형편에 태어나셨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구유에 뉘어졌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이제 양을 번제로 드리고 비둘기를 속죄제로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극빈자들한테는 이 산비둘기 새끼 2마리 아니면 비둘기 그 새끼 2마리로 대신 드리게 해주는 이제 제도가 있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드린 제물이 뭐예요? 산비둘기 2마리예요. 그만큼 가난했어요. 그는 공생애가 되기까지 30살까지 목공소에서 힘겨운 노동을 하셔야 했습니다. 그의 생애 전체가 고난의 여정이었어요. 정처 없는 나그네의 삶을 사셨어요. 제자가 되고 싶다고 찾아온 사람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정말 피곤한 삶을 사셨어요. 끝없이 밀려드는 군중들, 병자들,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흠잡으려고, 예수님을 호시탐탐 잘못을 걸고 넘어져가 죽이려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끊임없이 마귀가 시험하죠. 끊임없이 그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수많은 군중들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밀려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한테 가면 병 고친다 하니까 얼마나 많이 찾아갔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피곤해도 예수님만큼 안 피곤하셨을 거예요. 안 피곤할 거예요. 그래서 막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지내니까 사람들이 미쳤다 또는 귀신 들렸다 그래가지고 걱정돼가지고 어머니가 또 동생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오기까지 했잖아요. 그는 언제나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사셨습니다. 군중들뿐 아니라 제자들마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아니 가장 가까이 같이 다니는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까지 누가 높으냐 하고 싸웠죠. 그러니까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셨다는 것은 그 인간으로서의 모든 필요가 있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외로울 때 누가 있으면 좋겠죠. 너희들 내가 지금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 야, 내가 정말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까 떠나지 말고 내 옆에 좀 있어다오. 나 한번 깨어 있어다오.
자, 이렇게 부탁했던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제자들은요, 그 전날까지 누가 높으냐고 싸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히시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는 언제나 적대자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대적자들은 끊임없이 그를 미워하고 조롱하고 모함하고 올무를 놓아 죽이려고 했어요. 아니, 아기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그냥 죽이려고 헤롯이 군대를 보내는 바람에 애굽까지 피난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삶을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이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를 아는다 말은 병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 병고를 안다. 실제로 병을 알았든지 아니면 뭐 어쨌든 병도 알았겠죠. 왜 안 알았겠어요?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렇게 고난의 일생을 사셨습니다. 성육신 자체가 고난이었고 그의 삶 전체가 다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이야말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극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배신으로 체포되시고 남은 제자들로 다 떠나버렸죠. 그래서 이제 유대 공회에 이제 잡혀가셔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유대 공회에서 이제 예수님한테 자꾸만 예수님이 사형 판결을 받을 만한 그를 잡아내려고 유도신문을 계속합니다. 똑바로 말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그리스도냐? 자꾸만 이렇게 친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말이 맞다. 네가 나중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내가 앉아있는 것을 볼 것이다. 기다리던 답변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죄죠? 참남죄, 신성모독죄. 그래서 이제 유대는 종교국가니까 이 신성모독죄가 가장 무서운 죄죠. 그래서 사형 판결을 내렸어요. 사형 판결은 내렸지만 이제 집행은 할 권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 그 행정이라든지 군사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건 누구죠? 로마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 예수님을 주먹으로 치고 그냥 침뱉고 모욕하고 이렇게까지는 했지만은 죽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이제 고발합니다. 근데 고발하면서 죄목이 딱 바뀌어요. 신성모독죄로 사형 판결을 내렸는데 고발할 때는 무슨 죄로 고발을 하냐면 반역죄로. 이 사람이 자기가 왕이라고 합니다. 로마 황제가 분명히 있는데 자기가 왕이라고 하고 이렇게 백성들을 이제 충동해가지고 왕위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는 죄. 예수님이 결국 죽으신 죄목이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다는 것 때문에. 자, 이건 이제 이 유대인들의 아주 그 저의가 있는 거예요. 신성모독죄, 내가 뭐 하나님이라고 했다 이런 거 가지고는 사형 판결 내릴 수가 없죠. 로마에서는. 로마 사람들 그거 아무 별거 아니야. 자기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든 뭐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든. 우리나라도 지금 세속국가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처벌 안 하죠. 그런 것처럼 이건 이제 사형 판결이 될 만한 내용도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받게 만들려고 했어요. 십자가형은 이제 저주의 상징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의인처럼 죽여버리면 나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될지도 몰라. 핍박받아서 죽은 것처럼 하면 안 돼. 어떻게 죽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은 것처럼 되어버려야만이 다시는 사람들이 안 따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는 방법이 뭐예요? 죽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아무나 또 안 죽여. 반역자만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반역해서 이렇게 한 사람만.
옛날에는 왕정시대는 반역죄가 제일 크잖아요. 막 삼족을 멸하고 막 그러죠. 그래 반역죄로 이제 몰아가지고 사형 판결을 내리도록 하려고 하는데 이 빌라도가 보니까 유대인들이 시기심 때문에, 근데 빌라도가 볼 때는 그게 뭐하고 똑같았냐면 우리하고 예를 들어서 이단하고 막 재판하고 막 싸울 때 이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무슨 문제야 이게? 자기들 종교 문제야. 이제 그렇게 봐버리는 거죠. 빌라도가 딱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더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막 하니까 이 사람들이 시기해서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형 판결 내리려고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빌라도를 협박하는 거예요. 어떻게 협박을 하냐면, 첫째는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하는 반역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백성들을 충동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막 호산나하고 이렇게 환영하고 막 이런 무리들이에요. 사실은 뭐가 뭔지 몰라 잘. 근데 이런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만약에 이 사람을 살려두면은 우리 민족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 이 반역자를 살려두면 이 사람 때문에 로마가 군대를 몰고 와가지고 우리를 다 이제 죽일 수 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가야바가 그런 말 했죠. 한 사람이 죽고 온 민족이 사는 것이 더 좋다. 그래서 이제 군중들이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고 막 이제 폭동을 일으키려고 그래요. 폭동을. 총독은 제일 무서운 게 폭동이야.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면, 소요가 일어나면 이제 로마 황제는 정치를 잘못한다 해가지고 이제 문책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사형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도 문제 삼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본디오 빌라도에 고난을 받았습니까? 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유대인들한테 죽은 것이지. 그래서 이것도 잘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말이 들어가 있냐면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다스릴 때에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이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법적으로 사형 판결을 내린 것은 본디오 빌라도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항상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나 부활이나 또 여러 가지 기적들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이제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이 복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교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적 사실을 믿지 않으면 진리도 성립될 수가 없고 기독교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기독교는 철저히 역사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숨 걸고 그를 주장해야 돼요. 하나님이 실제로 이렇게 6일 만에 세상을 창조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세상이 생겨났다. 이게 중요한 거지. 자, 이게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느냐 꼭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여간 그 자유주의자들이 그래, 부활이라는 말을 써. 다 말을 쓰는데 다르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꼭 그냥 그 죽은 시체가 다시
죽었었는데 다시 이렇게 시체가 다시 생명을 얻어가지고 살아나고 꼭 요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정신이 오늘날 다시 되살아났다. 민중들 사이에서. 막 이런 곳이 부활이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죠. 얘기가 좀 빗나갔지만은 어쨌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인들은 그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한다 해서 이제 반역죄로 십자가에 처형을 하죠. 십자가는 노예들이나 반역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가장 무서운 처형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회에서 로마 군병들에게 또 군중들에게 온갖 조롱과 모욕과 수치를 받으시고 흉악한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극도의 고통 가운데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가운데 가장 무서운 고난은 영적인 것이었어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저주를 받으셨죠.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도 너무나도 끔찍하고 몸서리 쳐지도록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고 슬퍼하사 이런 구절이 나오죠. 심히 어떻게 했다? 놀라고 슬퍼하셨다. 야, 이것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끔찍한 어떤 이제 죽음을 사형당할 사람이 그것을 막 생각하면 막 몸서리 쳐지도록 두렵고 막 놀랐다. 이 두렵다 못해 어떻게 했어요? 놀라시는 거예요. 막 경기를 일으킨단 말이야. 경기를 놀라고 슬퍼하셨다. 근데 그것이 육체적인 고통 때문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고통, 그 무한한 진노와 저주를 받으시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독생자라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고 독특한 아들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성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뗄래야 뗄 수 없는 지극한 사랑의 관계였어요. 그 영광을 누리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러던 분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는, 저주받고 진노를 당하는, 버림받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우셨겠어요. 그래서 심히 놀라고 슬퍼하사, 그래서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랬다 그랬죠. 무슨 소원을 아랬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3번이나 반복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그 고뇌가 컸던지 이 모세 혈관이 터져가지고 땀을 흘리는데 그 땀이 핏방울이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며 울부짖으셨어요. 그때 3시간 동안 갑자기 일식 현상이 일어났어요. 해가 빛을 잃었어요. 자,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으실 때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성부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차마 바라보지 못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 이제 그런 현상으로 이제 표현을 하신 거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 그랬잖아요. 3시간 동안. 그래서 그 영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있죠. 그 영화 보고 막 눈물 흘리고 예수님이 저렇게 아프셨다. 그냥 그 영화는요 철저하게 그 육체적인 면에 강조를 해요. 그래서 막 살이 찢어지고 그냥 막 피를 흘리고 너무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죠. 그러면 그걸 바라보면서 막 눈물 흘리고 저렇게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막 고통받으셨을까, 다 눈물 흘리고 막. 근데 그 눈물 그냥 다 그냥 이런 자연적인 눈물이에요. 그 영적인 의미가 하나도 없어. 이건 완전히 왜곡시킨 거예요. 왜곡시킨 거. 근데 성경은 일부러 육체적인 고난을 강조하지 않아요. 그냥 담담하게 십자가에 달리시니라, 그냥 손에 못 박으시니라, 못 박으니라,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못 박았는데 얼마나 아프고 뭐 얼마나,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이것도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 중에 하나 되겠지만은 이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당하신 고난의 그 핵심이 뭐라고요? 영적인 고통이라고요. 여러분 지옥 가는 거 무섭죠? 만약에 여러분 지옥의 형벌을 막 받게 된다면 어떻게 했어요? 근데 그것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성육신부터 시작해서 모든 삶의 과정들, 특별히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부활,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 구원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 사건.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도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째로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고난이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모든 고난이 다 누구를 위한 고난이었다고요? 내가 당해야 될 고난, 나 대신 당하는 고난이었어요. 여러분 누구한테 침뱉음을 당하고 버림받는 거 두렵죠? 또 모욕, 여러분들의 그 수치가 드러나고 조롱당하고 모욕당하는 거 두렵죠? 버림받는 거 두렵죠? 그 다음에 벌받는 거 두렵죠? 하나님의 진노가 두렵죠? 이거를 누가 대신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대신 형벌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고난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세상은 택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이거 독생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그 성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영원히 받는 자. 그 아들을 보원해 주신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화목제로 우리에게 보내셨음이니라.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다. 또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다. 이렇게 지시 대명사 대명사가 아니구나. 어쨌든 하여간 지시하지요. 이렇게 어디를 지시해요 지금? 십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확인하려면 어떻게 확인해야 돼요? 내 기도 응답해 주시나, 내 고통을 경감시켜 주시나, 내 뭐 원하는 걸 해 주시나. 아, 해 주시는 거 보니까 사랑하는구나. 아, 나 고난을 주시는 거 보니까 안 사랑하는구나. 이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 그 아들을 화목제로 보내주신 거,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했어요? 독생자를 주신 만큼 사랑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한다는 말이 증명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증명해 준 사건이 뭐냐?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확인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확인하려면 다 잘못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확인하세요. 십자가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세상에서 고난받는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그래서 고난받을 때 항상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직장에서 힘들 때, 또 몸이 아파서 힘들 때, 애기 키우느라고 힘들 때, 누구한테 상처받았을 때 누구 생각해야 돼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누구 생각하라?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님 생각하라고요. 예수님.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한번 찾아봅시다. (21절) 자, 19절부터 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자, 무엇을 위해 부르심 받았어요? 자, 여러분,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다고요? 선을 위하여 고난받도록 부름받았단 말이에요. 선을 위하여 고난받도록. 그러니까 선을 위해 고난받을 때 억울해하지 마세요. 일을 위해 부름받았다니까. 그러면 오히려 억울하게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막 의를 위해 고난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드디어 내가 부름받은 자답게 이제 사는구나. 부름받은 목적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호강하려고 부름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으려고 부름받았어요? 아,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예수님 위해 고난받기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아, 이 한 구절 말고도 많이 있어요.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내가 못 찾아주는 것이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됐단 말이에요. 본.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오게 하셨다. 자, 예수님이 가신 길이 뭐예요? 간단히 요약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에 이르는 길. 그 길을 가셨어요. 자, 우리도 그럼 예수님 따라가려면 어떻게, 어느 길로 가야 돼?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에 이르는 길로 가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여기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를 이제 주님께 굴복시킨다는 뜻인데, 이 십자가는 주로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도 결국은 첫째는 십자가의 의미가 첫째는 내가 죽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죽기 위해서 고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내가 죽으려면 뭐 받아야 돼? 왜 죽기 싫죠? 고난받으니까 힘드니까 죽기 싫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다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다.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또 나를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신다.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신다. 이런 내용을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곧 나의 고난인 거예요. 상관없는 고난이 아닌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하실 때마다 그런 내용을 기억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